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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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자,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또 계시록 4장을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4장을 가지고 10년을 강의하고 10년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세가 만든 성막은 이 성막이 성전이 됐죠. 자, 모형과 그림자로 할 때는 보이는 건축물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보이는 건축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완성이 되면 모든 교인이 성전이야. 이 성전에는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야.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는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 성경을 종이에 기록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성경의 실상은 사람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성경의 실상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야. 다시 말해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지만 율법의 실상은 모세요. 모세. 이 율법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럼 뭐의 그림자냐? 진리의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 기록하지 않았죠?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성경인데 성경을 어디다 기록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후대의 제자들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진리면 예수님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성전은 성경의 모형이죠. 다시 말해서 진리의 모형이죠. 그러면 성전을 딱 보면은 그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성전을 보고 진리를 알지 못하죠. 그냥 건축물로만 보는 거야. 건축물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를 보이는 그림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글을 뭘로 먼저 배웁니까? 그림으로. 그래서 하나님 백성도
진리를 먼저는 그림으로 가르쳐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 성막이 그림이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4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막하고 같다 그랬죠? 예, 성막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거를 본자가 그림화했다는 얘기예요. 본자가 그림화한 거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림은 모형이죠. 예,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림화시켰는데 보는 이들은 이 그림에 붙잡혀 있죠. 다시 말하면 모형에 붙잡혀 있는 거야. 예, 그림자에 붙잡혀 있어.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 도리어 실체를 못 보게 만든 거야.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우매하고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우매하고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생물, 보좌의 내생물, 지난 시간에 번제단, 십자가하고 같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생물을 이거를 내 천사장이라고 신천지에서 이렇게 계시록 책자에 기록을 했으니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천사장이 아닌데 천사장이라 그러면 못 본 거죠? 못 보고 꾸며낸 거죠? 그런데 그게 통과된 이유는 다 봤어요? 못 봤어? 못 봤죠.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이라는 건 영물이라는 얘기예요. 영물은 다시 말해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는 생명이 아닌 거는 갈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사망은 갈 수가 없어. 살아있는 것만 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영이 생명이라니까 영이 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6절에 거듭나야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이 바로 뭐냐면 내 생물이 하늘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야. 거기를 통과하려면 예를 들어 패스가 되려면 내 생물을 제치고 가야 돼. 그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쉽게 이해를 돕는다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진도가 안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를 소화해내야 다음 걸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나 책 한 권을 마스터 띄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띄웠다 이해를 다 해서 이걸 다 총정리 마스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도가 도무지 안 나가. 그러면은 진도가 안 나갔다는 얘기는 그 지식이 그 학생을 막고 있죠. 그 머리를 막았잖아. 예, 이해를 못하니까 붙잡혀가지고 다음으로 못 나가잖아요. 이런 거와 같이는 계시록 4장은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내 생물, 내 그룹, 이걸 스랍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붙잡혀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 생물의 모양을 사자. 그럼 이게 그림화 시킨 겁니다. 그지? 사자 같다. 송아지 같다. 사람 같다.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이걸 내 생물을 이렇게 그림화 시킨 거야. 그러면 이 그림화 시킨 것은 우매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자는 보면은 표면적으로 사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동물 중에 왕이라는 얘기예요. 동물 중에 왕. 그러니까 동물 중에 왕이 있으니까 힘이 있죠. 그렇죠? 예, 힘이 있어. 다시 말해서 동물 중에서 권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자가 주고자 하는 거는
내 생물이 내 생물 사자와 같다는 얘기는 그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물은 힘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생명을 가진 영은 생물하면 이건 생명을 가진 존재라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카요도 헬라어로는 조아라 그랬죠? 이 뜻이 생명이야. 생명. 천사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예, 천사는 부리는 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부린다. 이게 심부름 시키면 뭐 생명이지만 이게 생명을 모르고 갖다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말씀의 의와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천사 사명을 하는 거야. 모르고 막 갖다 전달하는 거죠. 그냥 입술로만 모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게 영이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힘과 권세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힘과 권세. 그러니까 힘 있는 자야, 권세 있는 자야. 이 얘기는 만민을 다스리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기에게 줬다 그랬죠.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권능을 받은 거야. 그거를 그림화시켜서 사자와 같다는 얘기는 영이 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권능과 권세가 있어지는 것을 뭐와 같다? 사자와 같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힘과 권세를 표면으로, 외적으로 표시한 거죠. 그렇죠? 힘 있는 자를 그림으로 해서 외적으로. 왜 그러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표면에 속했다 그러잖아요. 겉에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밖에 못 보냐면 표면하고 겉밖에 못 보니까 겉으로 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왜 사자를 보여줬을까? 그 사자를 보고 사자를 보여주는 의미가 뭔가?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러죠.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꿈에 교회로 소가 걸어 들어오는 꿈을 꿨어. 그럼 이러죠. 일꾼을 보내주실래나? 그러니까 소 그림을 보고 소의 내적 의미를 보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 그런 얘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생물이, 내 생물이 사자와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영이 된 사람들은 힘과 권세가 주어진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뭐와 같다 그래요? 송아지, 소. 에스겔은 소라 그랬어요. 이 소는 기능이 밭을 갈죠? 밭을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을 하잖아.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소라고 표현하는 건 이거는 선행이라고 그래요. 예. 사람이 생각하는 선행하고 다릅니다. 사람이 하는 선행은 이렇게 된 거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받아서 안 내려왔죠. 안 내려왔더니 그 사람들이 아론이 명해서 다 금고리, 다 귀고리 같은 거 다 갖고 오라 그랬죠. 부어서 만든 게 바로 송아지 만들었어.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자,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는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음으로 이렇게 돼서 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행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만뒀어, 또 신앙생활을 그만뒀어. 그러면서 거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교회 다녀도 악하게 사는 사람 많은데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사람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자기의 금은 선을 뜻하는 거야. 뭐 말씀 이러지만 선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는 길이 금으로 깔렸다는 얘기는 무슨 냐면 선행을 해야만 그 동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선행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거를 금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에덴 천국에 가니까 뭐라고요? 전부 그 욕심 갖고 들어갔죠? 뭐 그냥 땅을 찍고 나니까 여기도 엎어지니까 입에도 금가루. 이놈의 욕심 갖고 거길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행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송아지가 애굽에서 자기네를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시험에 들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했다 그러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그건 자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앞으로도 뭐 한다고? 그건 자기 하나님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내려오는 게 더디 있기 때문에 인내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가 같으냐면 이게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승천하는 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을 보면은 올라간 걸 못 본 사람은 영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간 것이 내려오는 것이다. 올라간 것이 내려오는, 다른 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의식이 높아졌어. 그러면 그 높아진 의식이 내려오는 거야. 어디로?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기 전에는 자기 마음이죠. 그렇죠? 내려오기 전에는 자기 마음이야. 그게 바로 뭐냐? 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송아지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선행을 한다는 얘기가 이들의 삶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죠. 이게 선행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게 선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러잖아요. 남을 도와주고 뭐 그냥 뭐 의리하고 뭐 의리가 있고 별의별 걸 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끝이라 그랬죠.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서도 남을 도와주고 사람이 생각하는 선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거는 하나님 의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자기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숨기는 거야. 그게 우상 숭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미안하지만 대부분 자기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이 상당히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생각 없이 믿어요. 좀 생각을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라니까. 생각이 없어. 무조건 뭐 그냥 탱크주의야. 밀어붙여. 불러 막 밀어붙여. 밀어붙이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물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이러한 권능과 능력을 그림으로 자꾸 보여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느냐? 영이 되면 생명을 가지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디서 생겨나냐면 이 생활, 삶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생기는 거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니까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이 생기더라? 지혜.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니까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요. 어? 독수리는 뭐 새들의 왕국 그런 여러 가지 있죠. 독수리는 바로 뭐 총명을 뜻해요. 총명을.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생물이 되면 영이 살면 뭐냐면은 권세가 주어지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선행을 하게 되고 그 선행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총명해진다.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 표시야.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 표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이 살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 지혜가 많다, 총명하다. 저 사람은 정말로 본이 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이래야 되겠죠? 네. 예.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이래야 되는데 당신 보니까 마귀 본 것 같아.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이걸 이사야는 지금 요한은 자기가 깨달은 거를 그림화시킨 거고 이사야는 깨달은 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 가세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속이는 거죠. 속이기가 하고 식은 죽 먹기야. 자, 여호와의 신. 시작. 여호와의 신. 그러면 요 생물은 여호와의 신이죠? 네. 그렇죠? 네. 영물이란 얘기.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주위에 강림하시리라. 네,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재능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죠. 경외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선행이 경외야. 네, 선행이 경외라는 얘기예요. 이걸 더 알면 경외한다는 건 모시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을 내가 10년 모셨다 그러잖아요. 예, 돌아가기 전까지는 제가 모시고 살았다 했을 때 모셨을 때는 다시 말해서 수발을 다 드는 거죠. 못된 사람이 이렇겠죠. 골방에 가두고서 모셨다고 하는 사람. 예? 수발을 다 드는 거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걸 갖다가 선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모시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거를 글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이 살지 않으면 육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입술로만 경외한다고 그러지 마음에 없기 때문에 삶 속에서는 경외하는 게 안 보이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내 생물을 이렇게 비유한 거야. 이걸 내 천사장이라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눈들이 있다. 이걸 갖다가 죽은 영들이 가서 거기 있다가 장차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6날개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보세요. 계시록. 이게 성막이고 성진리를 그림으로 그려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성막이 31,173절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시록 4장을 쭉 읽고 끝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설명을 뭐 1시간 이상을 뭐 1시간도 못하지만 보는 게 없는 사람은 1시간 이상 하지 못하면 진리가 벌써 짧죠. 31,173절이 그 안에서 다 나온 건데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모르니까. 자, 거기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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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네, 여기 6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6날개가 있다니까 네 생물과 문자 그대로 영계를 넷으로 나눈다. 넷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24장로니까 6이 한 생물에 6 장로가 도와서 24장로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돕는 역할이란 날개다. 그리고 많은 눈들, 그러니까 이 순교한 영혼들이 갔다가 온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는 걸로 계산하니까는 다 데리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온다는 말 의미를 못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지난 시간에도 그럼 왜 이런 엉터리를 왜 믿게 되느냐. 예를 들어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은 남한테 사기를 당할 때 사기를 왜 당해?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사람이 친절을 베풀고 믿게끔 하죠. 신뢰가 가게끔 하죠. 그래 놓고 나중에 속이죠. 이런 것처럼 영적 사기꾼도 처음에는 신뢰를 가게 하는 거야. 믿게끔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경의 말 그대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 엉터리지만 나름대로 꿰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면은 혹하죠. 나중에 사기꾼한테 당하고 해서 뒤에 가서 보니까 처음부터 다 냄새났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인 것과 같이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전혀 모르니까 뭐 이 말은 이 뜻이다 이 말은 저 뜻이다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치니까 혹하는 거야. 그러면 계시록 4장이 질서를 하나님이 정리정돈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듣고 좀 마음도 아파야 돼요. 여러분이 40년, 50년, 100년을 다녔어도 말씀에 대한 질서가 안 잡혔죠. 그래서 많이 들어도 어디 가서 말씀을 논하면 뭐 장로님이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권사님이 됐든 그냥 예수 믿으라고만 밀어붙이지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안 나오는 건 정리가 안 된 사람한테 배워놨기 때문에 맨날 그냥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막 뒤죽박죽 됐기 때문에 100년을 들어도 뒤죽박죽 돼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도하면 그 사람이 말을 받아치고 억지를 쓰면은 설득이 안 되고 이러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하나님이 네 영혼을 먼저 불쌍히 생각해. 말이 맥히면 이렇게 답답해. 그러면서 나도 처음에는 당신같이는 그렇게 독살스러웠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취하니까, 하나님 말씀 잘못된 말에 취하니까 술기운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류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이해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저 세상에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기운에 담력이 생기고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직장이 아니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는데 직장에서 자꾸 능력이 없다고 자꾸 들여받는 사람이 많고 위에서 눈치 보니까 맨정신에는 그래도 처자식을 위해서 다니지만 술 한잔 들으면 술기운에 내가 여기 아니면 없어? 나 내 사표 내! 이러죠. 어? 제정신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 들어가서 술 취하면 술 먹는 사람이 술이 술을 먹는다고, 오류가 오류를 자꾸 범해서 그 속으로 자기가 자꾸 술 기운으로, 오류 기운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오류 속에다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오류의 세계에서 빠져서 호적되죠. 그렇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니까는 뭐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마시고, 또 뭐 이단 같은데 술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진리를 아닌 걸 듣는 사람은 뭐 완전히 전응아야. 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진리에서 내려오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내려오질 않으니까 자기네가 그 마음에다가 자기네가 생각한 선행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요러시면 기쁘시겠다. 하나님은 요러시면 기쁘시겠다. 그러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을 해도 뒤죽박죽 됐기 때문에 요런 책 하나를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그건 영혼의 세계가 뒤죽박죽 돼서 질서를 딱 잡으면 어디 가서든지 말하기를 일사천리로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일사천리로 나오잖아.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림으로. 자, 여기에서 6날개가 있다는 거 못 보니까 무슨 24장로를 6행정을 맡고 해가지고 한 생물, 네 생물 중에 하나에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날개라는 건데, 이 6날개를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뭐라냐, 서랍이라고 했어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는 날며 이랬어요. 난다. 이 얘기는 얼굴은 가렸다는 얘기는 두려움. 그래서 뭐 요새 비유도 잘 들어요. 잘못 들으면은 뭐 폄하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요새 남자들도 화장하더라고요. 여자들도 화장하는데 화장을 안 한 얼굴을 민낯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화장한 얼굴하고 민낯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화장 안 하고 보면 다른 사람인 줄 알아. 화장을 해야 이러거든.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하고 나가면은 뭐가 생겨? 그래서 뭘 가려?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죠? 예. 이 얘기는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예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이 돼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은 말로만 두렵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 이 세상에서도 벼슬이 있고 직위가 높은 사람 앞에 가서는 얼굴 빤빤히 들고 가요. 수그리고 가. 그게 바로 뭐냐면 존경의 표시 아니에요. 그렇죠? 경외하는 거야. 내가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한테는 이 얼굴 뒤밀지를 않아요. 얼굴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전도자가 말을 다 해놓고 일의 결국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러죠. 이 경외는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거다. 두렵다고 안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뭐 하라는 거야? 섬겨라. 그리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자요.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도 교회 안 다닐 때는 하나님한테 삿대질도 하고 막 하다가 변화받아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 그렇잖아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생물들의 6날개라는 건 날개가 6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내 생물에 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죠? 네. 그래서 발을 가렸다는 얘기는 발은 신을 말해. 다시 말해서 어떤 신이 그 사람에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신의 행이 나오는 거야. 신 이꼬로 행위, 영 이꼬로 행위가 나와. 어떤 신이 그 사람을 주관하냐, 어떤 신을 받았느냐 따라서 그 신에 대한 행위가 나와.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서 맨날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야 그랬죠.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거긴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뭘 벗어라? 네, 신을 벗어라 하는 얘기는 문자로 보면 지금까지 너를 주관했던 신을 버려라 이거요.